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인사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해서. 네. 근데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기회가 그래도 주어져 있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기회마저도 상실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그 인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더 늦기 전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누구에게나 아마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마음에 뜨끔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무겁게 마음으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환경 선교 주일인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톰 사인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그런 걸 예측을 했어요.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나 현대인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환경 선교의 분야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이 지구촌 세계가 안고 있는 지금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숨 쉬는 공기의 문제가 생기고 마실 물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온갖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토양들이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주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그리고 또 방사능 피해까지 전 세계가 어느 나라든 다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12월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이후에 구제역 대란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 등으로 인해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식과 더불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에 대한 것들까지 담보돼야 되는데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천을 하지 않을까요? 왜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천이 어려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우리의 편리함 때문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산업화되고 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전 세계의 경제들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잃었고 또 마실 깨끗한 물을 잃었고 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얻은 것에 비해서 잃은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직도 실천을 안 하느냐?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쓰지 말자, 이렇게 운동을 캠페인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일회용 우리 교회는 안 쓴다. 전부 자기 컵들 들고 오셔라. 교회 오실 때 물 드시고 싶으시면 전부 본인 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을 드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까짓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차라리 물 안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컵을 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일이 보통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들고 다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종이컵 그냥 쉽게 쓰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부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통스러운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환경운동, 이것은 비단 어떤 사회, 어떤 NGO가 한 부분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중한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운동 그러면 환경운동가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NGO 단체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과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1982년에 한국 교회에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공해문제연구소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전신이에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환경운동을 시작한 것이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인식과 환경에 대해서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사회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보다 오히려 다른 뭐 녹색연합이라든지 뭐 다른 데들이 훨씬 더 환경운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처럼 인식되고 또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NGO 단체들이. 근데 사실 이걸 먼저 시작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명령, 이것을 잘 마음으로 받아서 다시 이 교회가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된 것은 우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교회들이 교단이 앞장서는 것도 딱 3개 교단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교단도 3개 교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야 뭐 거의 단일 교단이니까 이상한 데들 몇 군데 이렇게 뭐 그 이름을 도용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대한예수교장로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실천하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뭔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데들은 3군데밖에 없어요. 우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감리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고 6월 둘째 주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통합측이 한 10년 프로젝트를 가졌어요.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를 2008년에 설치해서 지금껏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부터 감리교에서 벌써 이 환경 선교주의를 제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프라이드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 감리교회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망가진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또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앞장서는 작은 실천부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댕기열은 소화기 및 다른 기관에 심각한 출혈을 일으켜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기의 서식지가 온대 지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측돼 많은 염려를 낳고 있다. 确实它的月平均日平均温度都是在20度C以上，所以这个提供了埃及斑蚊很好的一个存活的条件。那当然它可以散播登革热的机会当然就会。 지구온난화로 가장 염려되는 건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건조화 현상이죠. 2100년엔 남아프리카의 건조화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죠. 강수량이 줄고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증발량이 많아져 초원의 젖줄이 하나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의 모래다. 호수바닥에 진흙이 날리는데 모래보다 입자가 미세해 더 멀리 날아갈 뿐 아니라 인체에 더 큰 해악을 미친다. 생명수의 고갈이 또 다른 모래바람을 몰고 다니는 것이다. 작년 초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찾아온 폭설. 뒤이은 여름엔 사상 최대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자연재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종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에 시달렸다. 네, 최근 관측 자료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0.75도씨가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8도가 올라서 전 지구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지난 40년간 약 1.4도씨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계속돼 현재 평균 8.8일인 폭염 일수가 2050년에는 3배가 증가해 25일. 열대야의 경우 30일 이상을 시달릴 것으로 전망돼지고 있다. 집중호우 역시 60%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상 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급증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신 대로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지구 전체 기온 상승보다 2배가 기온이 상승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금 사회를 보면 이 남한 지역은 지금 거의 아열대 기후가 됐습니다.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길어졌어요. 192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이 가장 길고 가을이 짧았답니다. 근데 1990년대 들어가지고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어요. 겨울은 한 45일 정도가 짧아졌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가 변화되고 이러면서 각종 질병도 생기게 되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겨울이 짧아지면서 겨울이 길어야지만 해충들도 죽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생태계에 상당한 그런 결함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런 피해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빨리 인식하지 않으면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가 당해야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박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고, 28절에도 보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는 것이 그냥 막 잡아먹고 개발하고 이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정복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보존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환경 오염의 이 환경 문제의 주범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 이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양산해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힘을 좀 넣어서 얘기해야 돼.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의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1장과 2장의 피조물들은 다 노래하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 됐냐면 탄식하는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피조물.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악함이 원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게 되니까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까지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받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거대화 그리고 비대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대해지고 있어요. 인간의 사회를 보십시오. 점점 거대화되고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또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꾸 늘려가다 보면 결국은 지구는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도 멈춰야 될 때 멈춰야지 유익합니다.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더 잘하게 한다고 성장판을 이렇게 덜 늦게 다치게 하기 위해서 성장 억제 호르몬 같은 것도 막 주사 맞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의 과잉 욕심이에요. 그저 키 좀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냥 애들 좀 키 좀 더 키우겠다고 그 억제 호르몬 같은 거를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중지를 억제시키고 더 성장하는 기간을 길게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위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의 성장도요, 멈출 때 멈춰야지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고릴라처럼 무슨 공룡처럼 계속 사람이 자란다 그러면 사람도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멈춰라 그러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성들 갱년기가 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멈춰라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시고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다 그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겁니다. 다 사람들에게는 멈춰야 되는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멈추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매일 고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스톱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하실 때 스톱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고, 그거를 나중에 회복하려면 아주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좀 오래 예배 드리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 나무 한 그루 없는데 지금.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 호흡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람 한 사람 일평생 숨을 쉬기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 몇 그루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냥 뭐 자연적으로 숨 쉬는 거니까 뭐 그까짓 거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10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해요. 1000그루.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숨 쉬고 사는데 여러분 10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답니다. 1000그루. 뭐 10그루도 아니고 100그루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1000그루, 1000그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나 하나가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만큼 자연은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이익을 얻겠다고 그냥 그거를 다 지금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함께 공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공멸을 자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빨리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고 서로 축복을 하며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최초의 인류의 범죄 이후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다 깨졌다는 거죠. 사람이 나빠지니까 자연 환경도 나빠졌습니다. 사람이 범죄 이후에 이기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무엇이 옳으냐 또 무엇이 훌륭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유리하냐, 무엇이 편리하냐,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망가지게 되고 인간이 망가지는 건 인간이 망가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자연 환경까지도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파괴를 당연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계속되다 보면 전체가 다 공멸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구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후손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자꾸 버려야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자꾸 뭔가를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이런 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집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덜어내지 않으면 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자꾸 덜어내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으면 재능을 자꾸 사용해서 덜어내야지 깨끗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돈을,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자꾸 덜어내야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지식을 주셨으면 지식을 자꾸 덜어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인간이 돼요. 지식도 쌓아두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돈도 쌓아두면 더러워지게 되고 재능도 쌓아두면 더러워지게 돼요. 쓰레기같이 그냥 자꾸 뭔가를 쌓아두다 보면 그 사람은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덜어내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고 쌓아두려고 하고 이런 이기심이 결국은 내가 지금 뭔가를 더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다 죽이는 공멸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경, 자연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결국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그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삶에 성장이 억제되고 생식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돼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기 걸리면 옛날에는 뭐 쉽게 나았습니다. 그죠?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고 지내면은 7일. 딱 그러면 감기는 끝났어요.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예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엔 그렇게 안 돼요. 약 먹어도 한 달이 넘어가고, 약을 안 먹어도 한 달이 넘어가고, 주사를 맞고 무슨 영양주사를 맞고 안 됩니다. 요즘에는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면역력도 약화됐고 이미 막 바이러스들이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예전하고는 달라요. 벌써 여러분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야, 이거 옛날 같지 않구나.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오늘 환경 선교주의인데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희생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분명히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고 그 복을 가지고 만물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에 눈멀어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보다는 그들의 덕을 보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사명 감당이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다 정복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에 그 히브리어는 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다.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짓밟고 들어가는 정복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위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통치,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대로 하면은 청지기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연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이 거룩한 명령을 받은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반드시 제대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나타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사람의 덕을 보고 자연의 덕을 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덕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자연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공멸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심각한 환경의 위기 앞에 우리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땅만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다 우리에게 부여된 땅들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다 다스리도록 내게 위임하셨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부터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불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피조물들이 탄식해서 이제는 찬송으로 그들의 소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또 모든 이 세계를 다시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경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6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환경선교주의를 보내며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통회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앞장서서 이 환경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작은 실천부터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제부터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